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다음은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895년도에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두꺼운 물체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구조를 필름 위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렌트겐은 아내의 손을 필름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 엑스레이 선을 쬐었습니다. 현상된 필름에는 손가락, 뼈와 반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부 밑에 눈에 보이지 않던 뼈와 그 구조가 드러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그렇게 실험실에서 연구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의 눈에는 겉의 속모습만 보였지 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 피부 밑에 뼈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실패, 나의 부족, 나의 문제, 겉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을 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 외모가 어떨까? 이런 외적인 것만을 보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겉모습을 넘어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 사무엘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키가 크고 당당하고 어디로나 보여도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그의 용모를 또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They look on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on the heart. 여기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스펙, 배경, 조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엑스레이선처럼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면서 삽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내가 보물로 여기는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가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왔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들판에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내로서 형에 비해 작고 등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 그를 후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뉘앙스가 다윗은 그냥 들판에 거기 있으면 되는 아이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고 아직 후보는 아닙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서도 다윗은 아직
형만큼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은 향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자신도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초대받지 못했고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판에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동료조차, 또 친구조차 나를 후보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면한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 가운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향해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맹인을 동정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찾기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오늘날도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깜빡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 찾기가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겠지. 다 자기 잘못이야. 이런 잘못 찾기에 매달리지 않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요. 어머니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파란 하늘을 본 적도 없고 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귀는 밝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겠지. 문제는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받아들이고 저주의 의식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신은 괜찮다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맹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땅에 흙을 집으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흙을 이겨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더듬거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오래된 딱지가 붙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이런 생각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거기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1982년도에 호주의 멜번에서 한 병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기를 보면서 침묵을 했습니다. 아무도 산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기에게는 팔이 없었고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보리스는 분만실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두시카도 처음 몇 주 동안 아기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닉 부이치치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매일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10살 때는 목욕탕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팔과 다리를 달라고 수백 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 때
닉은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닉의 시선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오늘날 닉 부이치치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처음엔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의아해하지만 그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팔, 다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 수백만 명의 마음을 만지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보는 눈이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끝내 시선을 못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평생 눈을 못 뜬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찾아내기였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주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정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반면 눈을 뜬 맹인은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멀쩡한 눈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았습니다.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월등한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고 맹인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의 들은 없을까요? 혹시 내 속에 어떤 편견과 고집이 내 눈을 가리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잘못 찾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뜬 맹인은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납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쫓겨난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자리, 예수님 때문에 외면당한 자리, 그 자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쫓겨난 소식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그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닉부이치치는 팔다리 없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볼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